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다 같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반주가 없어요. 그냥 합시다. 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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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네,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보냅시다. 예. 네, 다음 찬양입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거듭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자니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다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열게 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정말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깨워주시고 아버지 인터넷을 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성경 공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랑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부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부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어 서로 용납하여 픽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강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가지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듣기 하는 거 있죠? 다 같이 넣으셔서 합니다. 예. 주 안에서 이제 하는 거 있죠. 주 안에서 국께서는 하면 최강 고등부입니다. 네. 주 안에서 국께서는 최강 고등부 하면 다겠습니다. 주 안에서 국께서는 최강 고등부. 네,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시 새롭게 또 시작해요. 아자아자 화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거.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다 자유로워진다면 어떻게 행동했어? 자, 뉴 비기닝이란 말이 있어요.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새롭게 시작해서 좋은 기회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기 이제 옛말에 있어요. 물실후기라는 말이 있어요. 물실후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다라는. 오늘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골로새는 어딜까요? 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스고 여기 보면은 지금 터키인데, 이쪽에 터키 이제 많은 도시들인데, 여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고, 여기 밑에 골로새라는 이 골로새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목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면은 밑으로 가는데 밑으로 돌아서 가잖아요. 돌아서 가지 않으려면 이 골로새를 지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어떻습니까? 그 소아시아 부르기아 중의 고대 도시로서 라오디게에서 동쪽에서 18km,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에서 남쪽으로 21km 떨어진 루커스강 남부 언덕에 위치되어 있어요. 특히 이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는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2,000명을 부르기아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살게 하였죠. 이 골로새는 에베소, 여기 보면 이쪽 에베소죠. 여기가 에베소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는데 아주 요충지에 있었어요. 여기 바로 길목에 있었습니다.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서사상의 교류가 있고요. 또 철학과 종교들이 만연하였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골로새 교회는 이게 바울의 3차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기가 있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장기가 있었는데 3년 정도 있었는데 이때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이 주변에 이제 교통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이 오겠습니까? 특히 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정리합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성, 즉 바울이 사도라는 것,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을 때 어떻습니까? 바울 자신이 변호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또한 이 골로새라는 곳이 여러분 알겠지만 이 길가 한복판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발달할까요? 향락과 유흥과 더러운 문화가 많이 발전하겠죠. 이런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더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가 있는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인데요. 보면은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1절에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뭡니까?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뭘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세상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과거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돈, 혈액,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찾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강조하죠.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런게 뭐냐면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데 간단하면 과거의 너희 삶은 끝났고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도 공중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공중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롭게 변화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위에 가서 사모해야 된다. 세상으로 사모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11절까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뭘 얘기할까요? 자, 봅시다. 자, 이제는 이제 과거에 1절 4절까지는 너희는 과거와 다른 존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에 걸맞는 삶은 첫 번째가 뭡니까? 죄를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 5절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로 음란과 부정과 사랑과 악한 경영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줄이라. 이게 뭐 땅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죄악, 나쁜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음란, 부정, 사욕, 악한 경영과 탐심. 특히 탐심이 문제죠. 탐심이 문제인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에 걸맞는 사람.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어렵게 시험을 봤어요. 통과해서 자 여러분 자 경찰이 되었어요. 네, 경찰이 되었어요. 그럼 경찰이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경찰이 되었으면 경찰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경찰이 되어서 나쁜 사람을 잡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막고 국민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악한 행실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경, 탐심,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해서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자 7절에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죄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죄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죄인들까지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절에 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벗어버리라 이겁니다. 벗어버려라 너희 모든 걸 벗어버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나쁜 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벗어야죠. 경찰이 됐는데 깡패들하고 친하고 나쁜 일 계속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9절에 뭐랍니까?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에 의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거짓말을 하지 마. 그리고 새롭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옛사람과 그 과거의 행동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의 행동을 끊고 나쁜 습관을 끊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으니 어떻습니까? 이 출발한 계획도 자기를 창조하기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신 이분 자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1절 얘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군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지역차별 좀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보면 시골에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에이 저 촌놈, 아이 저 깡통 같은 촌놈 그러잖아요. 요즘도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 보면 아이고 중국, 아이고 조선족들, 연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쁜 일이에요. 나쁜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나쁜 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사람 차별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골로새서가 쓰일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를 차별했는지 몰라요. 헬라인들을 헬라인이 아닌 사람 보고 말을 야만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은 어땠어요? 유대인은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성민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 꼬이라고 그랬어요. 꼬이. 지금 꼬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가면 꼬이라고 불러요, 진짜. 이방민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자, 여기 보세요. 수구디아인이 이게 뭐냐면, 아까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이 터키가 있죠. 이쪽 위로 가면은 터키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살던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에 있는 그리스나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야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북쪽에 있는 여진족들 얼마나 오랑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나 나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에서부터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생명을 얻은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된 사실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이제 처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뭐라 얘기하냐? 12절부터는 이제는 거기에 죄를 버리는 것만 있지 말고 더 나아가자 얘기해요. 더 나아가자. 보니까 12절 봅시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달처럼 그 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을 옷 입고 이제는 과거의 더러운 행동을 벗어버린 게 지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새로운 피 예수 믿다는 정말 행복한 일. 예수를 믿다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처럼 어떻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랜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옷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습관을 들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사람이 걸핏하고 화를 내고 막 사람을 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긍휼하고 사람을 자비를 대하고 온유하기 또 오래 참고 이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여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대 이 그리스 당시 이때는 힘이 정의의 시대였어요. 힘이 정의의 시대입니다. 뭐 법도 뭐도 없었어요. 그냥 힘이 정의입니다. 그냥 가서 해 죽이고 아니 당신 그랬어요. 당신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남자가 아내가 이쁘다. 그 남자 쳐 죽이고 그 아내 뺏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아주 살벌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살벌한 시대예요. 살벌한 시대입니다. 원수 갚는 게 아주 당연하게 여겼고 여러분 그리스의 신들조차도 원수를 갚고 폭력을 행하는 신들이었어요. 제우스하고 어떻습니까? 저기 헤르메스인가요? 헤르메스가 모르겠는데 제우스 헤르메스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 신화예요? 그 동네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작사를 내잖아요, 여러분. 신들이 그랬어요. 그리스의 신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수문화가 많이 나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나를 그냥 건든 놈이 있으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살벌한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왕들도 폭력적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왕들을 대표적인 사람 누구니까?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아니 절친이 있어요. 근데 술에 취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잔인하고 무정하고 정말 원수 같고 정말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여기 불만이 있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고 같이 그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래죠. 그 다음에 시사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언제나 하게 되는 띠라 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이 헬라인들에게 쇼킹했어요. 그 골로새 교회를 다니고 있는 헬라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불신하다니 너희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죠.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커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예수를 믿기 전에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대왕같이 또한 폭군처럼 악한 자들처럼 어땠습니까? 조금만 자기 기분이 안 맞고 칼을 휘두르고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음모, 독살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든 한 명에 밀어 넣으려고 하고 친구여 하면서 뒤에서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고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뭐랍니까 바울이? 오래 참고 못 입고 용서하네. 주께서 너희 용서하네.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며 감사한 자가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기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회개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 점을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에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에 허덕거리고 살고 있다고 칩시다. 자, 가정을 해봅시다. 빚에 허덕거리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 10억이라는 빚에 허덕이다고 했어요. 10억. 자, 10억이라는 빚에 허덕거리고 있다고 하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억이라는 빚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사람에게 고리로 빌려주지 않았어요. 저리로 빌려줬습니다. 연이율 5%로 빌려줬어요. 연이율 5%. 연이율 5%가 뭐죠? 1년에 이자를 5%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1년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5천만 원.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자, 이거 이율 5% 10억 빌려주는 거 아주 저립니다, 여러분. 정말 돈 빌려주면 받기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신용이 좋았나 봐요. 자, 5천만 원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을 자, 연이율 5% 5천만 원이고 이걸 자, 매달 얼마씩 돈을 내야 될까요, 여러분? 5천만 원. 매년마다 원금이 아니면 이자만 갚는데 5천만 원 잘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자, 한 달에 최소 얼마죠? 417만 원을 내야 돼요. 417만 원. 417만 원. 자, 417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417만 원 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막 곁에서 그런 사람들 보죠.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벌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여러분
생각보다 400만 원 이상 벌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법원에 가면 법원직이 있어요. 법원직 구급 공무원이 있어요. 법원 구급직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 때 시험을 보려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법원직 구급 시험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그거 합격해서 초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초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70만 원, 170만 원. 170만 원. 구급 합격에서 법원직 구급 합격에서 그 좋다는 법원직 구급 합격에서 초봉이 17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법원 행시 아시죠? 법원직의 꽃 진짜 이건 제오면 진짜 인생이 됐다. 됐다. 우와 대단하다. 5급 공무원 법원 행시 합격 5급 공무원. 자, 법원 행시. 자, 법원 행시. 자, 합격했어요. 초봉이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 320만 원이에요, 여러분. 320만 원. 매달 417만 원 이자 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다른 땅이 많거나 재산이 있다면 쉬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월급쟁이로 살아가는데 417만 원씩 매달 이자를 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을 마실 것입니다, 진짜. 아주 죽을 마시는 진짜. 그냥 마시는 죽을 마십니다, 진짜.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417만 원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두탕수탕 알바 뛰면서 기존에 일하면서 잠도 안 자고 페이지 주워가면서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417만 쉬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회 나가봐서 돈 벌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자, 이렇게 비싼 허덕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고마우신 분이 와서 10억을 탕감해줬어요. 더 이상 이자를 안 내도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시 옛날처럼 막 돈 물 쓰듯이 막 빚지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절약하면서 나에게 빚을 탕감해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빚을 갚았으면, 탕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라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시는 이런 빚을 지지 말아야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가 있고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죽음의 공포 안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출발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15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아줬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올까요? 안 옵니다. 제가 진짜 말하는데 안 와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런 큰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이게 팁인데, 인생 삶을 느낀 건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다음 기회 절대 안 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나 누가 여러분들 잘해줬을 때 그 은혜를 꼭 생각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은혜를 입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것 같죠? 못 살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운칠기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 뭐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여러분. 수능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쉽게 풀려요. 근데 없으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모의고사만 전국 0.1%에 들어가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능만 보면 망했어, 항상. 0.1% 들어가. 근데 수능만 보면 망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는 고통의 중심지에 있었고 물자가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쁜 일도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골로새 주민들이나 교회 성도들도 과거의 다른 헬라인들처럼 그냥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습니까? 과거의 일을 청산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아니면은 그냥 부모님이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나오고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교회 나와라 해서 그냥 억지로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 번 이 은혜의 세계에 푹 빠져보기를 간절히 바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한번 빠져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한번 푹 들어가 보세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거, 뭐 고등부 우리 뭐 하지도 말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금요철 예배도 있자 이런 거 있으면 참석하세요. 어째서 고등부 친구들 참석하세요. 하셔서 참석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마당만 밟을 거예요. 부모님 신앙이 거기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 믿는 건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나 제가 정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은덕과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은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정말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 앞으로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 하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갖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새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이 인터넷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음으로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2.5단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대면 예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비대면 예배라도 확실하게 꼭 드려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